이 시간에 인터넷 목사님께서 성탄이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니 복된 성탄의 아침에 하늘의 평강과 이 땅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 예배를 온 세대 연합 예배로 전교인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세대와 세대가 한 자리에 만나 함께 주님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어른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는 수선대우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서로 인사 나누실 때에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이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한 그 좋은 날에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던 이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 탄생하신 그 순간에 질투하고 분노하고 증오했던 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과 동방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헤롯 왕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아주 욕심 많은 정치가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이 사람은 어서 빨리 공을 세워서 더 공로를 인정받아 중앙 정계로 더 높은 자리로 진출하려는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유대 땅이 평화로워야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유대교인들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성전도 지어주면서 최대한 환심을 사기 위해 애를 썼던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헤롯 왕에게 그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믿음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왕 다윗, 그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새 왕이 태어나서 유대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유대교 경전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었고, 유대인이라면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전설 같은 예언을 굳게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은 이미 1000년이 넘게 지속되어 온 그런 굳은 신념과도 같았습니다. 헤롯 왕에게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생각합니다. 혹시 그 전설이 사실이면 어떻게 하나? 만일 진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던 중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와 예루살렘 성이 온통 떠들썩해집니다. 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저 먼 나라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아마 그들 옷차림부터 주목을 끌었을 거예요. 동방이 어디인지 성경에 명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신학학자들은 아라비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중에 한 나라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동방에 지쳐높은 귀족들이 이 먼 나라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왜 왔을까요? 예루살렘에 와서 동방박사들이 했던 그 말은 이 헤롯 왕의 마음을 철렁하게 만들었어요. 2장 2절 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금지어였어요. 그런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 왕을 축하하기 위해 사절단이 온 거예요.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2장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한지라라는 말, 크게 혼란스러워했다, 정신적인 동요를 보였다는 말이에요. 요즘 말로 멘붕이 왔다는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메시아가 오리라는 그 예언이 진짜 이루어진 것인가? 대체 어디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인가? 구약의 예언을 빨리 찾아봐라. 신하들이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기로 예언된 땅은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을 아시나요? 나오미의 고향이었고 그의 자부였던 룻과 보아스가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던 땅, 그 베들레헴. 그리고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이 된 그 땅, 그리고 마침
로마 황제가 호적령을 발표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신고를 해야 했고, 그때 고향으로 돌아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낳아 누웠던 그 땅,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고을 베들레헴. 구약의 예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2장 6절 읽어봅니다. 2장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 작은 베들레헴 마을에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 로마 황제는 칼로 다스리고 헤롯 왕은 권력으로 다스리지만, 그 다윗의 고향,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 새 왕은 군림하고 지배하고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다스리는 왕으로 오실 것이라 구약이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알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베들레헴이구나.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여러분이 교활한 헤롯의 모습을 보세요. 그 별이 나타난 시간이 언제였는지를 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시간이 아이가 태어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때 그 시간에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2장 8절 봅니다. 8절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은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시오. 아기의 집을 찾으시오. 그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거짓말이었습니다. 헤롯은 아기를 찾으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늘 아래, 하늘에 태양 두 개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한 하늘 아래 두 왕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헤롯의 마음은 불안과 질투와 적개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헤롯은 이미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 부인도 죽이고 아들도 죽인 잔혹한 인물이에요. 아기 하나 죽이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헤롯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날에 그 소식을 듣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질투하는 이 헤롯 왕의 모습은 급기야 아기를 죽이려는 그 헤롯 왕의 모습 속에서 진짜 왕이 오시자 두려워 떨고 있는 가짜 왕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거짓 왕들이 호령하는 그 세상 가운데 진짜 왕이 오신 거예요. 현실 속에서는 로마 왕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고, 현실 속에서는 헤롯 왕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보좌에 앉아 있었고, 유대 왕 헤롯의 1세가 왕관을 쓰고 있었지만, 세상의 모든 거짓 왕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진정한 권위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오셨으니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악하고 거짓된 왕들은 진짜 왕을 거부했고 시기했고 대적했지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오시고 우리 수원북부교회에 오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을 높이고 영원토록 기뻐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예수 탄생의 날에 분노하며 두려워했던 그 헤롯 왕과는 반대로 크게 기뻐하며 경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어요. 이 동방의 귀족들은 유대 땅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 유대인들의 오랜 믿음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별을 따라 유대 땅까지 왔을 때 왕이 태어난 곳은 당연히 수도 예루살렘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느냐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박사들은 구약의 예언들을 자세히 듣게 되었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자신들을 향하여 헤롯 왕이 별이 나타난 시간을 물었을 때 저 교활한 정치가 헤롯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서둘러야만 했습니다. 헤롯보다 먼저 아기에게 도착해서 먼저 은밀하고 신속하게 경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 인도해 가십니다.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온 이 경배자들을 예수께로 별을 통해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성탄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된 이 그림은 별을 따라 걷는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박사가 3명이었는지 더 많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은 3가지였지만 박사들이 몇 명인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아기께 나아가는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은, 별을 따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은 온 세상의 복음이 다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날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아요. 온 세상의 마지막 날에 시온으로 모여드는, 교회로 모여드는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별을 따라 걷던 동방의 박사들은 별이 머문 곳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동방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을 지나 베들레헴에 이르는 긴 여행, 그 여정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사들은 별이 멈춘 그 집에서 진기한 풍경을 봐요. 이들은 동방의 지체 높은 귀족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수많은 왕족의 잔치에 참여하고 왕의 즉위식에 참여하고 왕의 탄생의 순간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왕의 탄생의 순간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별을 따라 도착한 이곳 이 베들레헴에서 이전에 본 적이 없는 특별하고 겸손한 왕의 탄생의 모습을 그들은 본 것입니다. 왕궁이 아니라 구유에, 예루살렘 수도가 아니라 이 베들레헴에 정복자가 아닌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 아기 왕, 악사들의 화려한 연주도 없고 근위병들의 삼엄한 경계도 없는 이곳에, 그러나 너무나 평화롭게 모친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알 수 없는 강한 힘과 권위에 이끌려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날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선물은 신생아 출산을 위한 선물이 아니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지극히 존귀한 왕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었어요. 이날 아기 예수께 보배 합을 열어 존귀한 예물을 드려 경배하였던 그 동방 박사들의 그 예배가 이 시간 우리 수원북부교회 성탄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고의 경배와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은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최고의 예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최고의 예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그 예배드리는 그들 동방 박사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차올랐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2장 10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헬라어 문법은 최고의 큰 기쁨, 아주 큰 기쁨을 가리키는 유대인의 어법이에요. 그들은 치밀어 오르는 감격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별을 따라 왕에게 나와 가장 존귀한 왕을 만나 기뻐했던 그 동방 박사들의 기쁨이 이 시간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올해 성탄절도 병상에서 보내시는 우리 장기 환우들께 큰 기쁨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계속되는 불안 가운데 너무나 힘들지만 기도로 눈물로 운영해 오신 일터와 사업장에 이 시간 큰 기쁨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신 그 기도 제목 위에 큰 응답과 큰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겨울 밤에 밤새 눈이 수북히 쌓이면 창문을 열었을 때 눈앞에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는 것처럼 이 아침 성탄의 큰 기쁨과 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기도 제목 위에 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근심과 불안과 눈물 위에도 성탄의 큰 기쁨이 수북히 쌓이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1년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흥망감고 있고 우리 인생은 녹록치 않고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으니 우리는 안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괜찮은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놀이공원에 갔다가 아빠 손 잡고 놀이공원에 갔다가 아빠 손을 다 놓쳤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아빠가 마침내 아이를 찾아내서 울먹이는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왔잖아. 이제 괜찮아. 아빠가 오면 아이는 괜찮은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잃고 코로나 2년째 싸우면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낙심되고 온전하지 못한 예배생활 때문에 시험 들어있는 우리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거듭되는 고난과 계속되는 코로나와 나아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낙심되어 있는 성도들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님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그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보좌에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만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로 기뻐하고 똑같은 이유로 슬퍼한다면 우리는 과연 크리스찬입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 내 모든 인생의 기쁨의 근원인 줄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성도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에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이 위대한 날에 큰 별 하나가 저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박사들을 인도한 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별들의 주인이신데,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들의 주인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주의 별들이 베들레헴 마을로 쏟아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기적이에요. 온 우주가 함께 기뻐하며 모든 만물이 주님께 경배하는 이날, 2021년 성탄의 아침,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여 예수께 나와 최고의 경배로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수원 북북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크고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오늘의 풍성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큰 별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온 세상에 알리시고 동방의 박사들을 보내셔서 왕이신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올리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가운데 기쁨도 없이 감격도 없이 감사도 없이 그저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과 온 세계 지구촌에 거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8만 개 교회 위에 큰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의 지하 교회 위에 큰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중국과 일본과 인도와 중앙아시아와 몽골과 발칸과 아프리카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가장 큰 기쁨과 최고의 경배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가장 최고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한평생 사는 동안 주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진정하고도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